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선생님, 내 형에게 명령하셔서 유산을 나와 좀 나뉘어 가지게 해 주십시오. 아마도 부모님이 유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 유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특별히 유언이나 또 유서, 법적으로 그런 것을 남겼다면 거기에 따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요즘은 아예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남녀, 아들, 딸의 차별이 없고 장남이라고 해서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모셨다고 더 받는 것도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그냥 동일하게 유산을 나누어 가지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을 놓고 다툼이 없어야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들 사이에 서로 많이 받으려고 하는 암투가 있고 심지어는 법적인 다툼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신다면 얼마나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다 쓰고 올 텐데, 좀 선한 일에 쓰고 올 텐데, 먹고 싶은 것 아끼지 말고 좀 다 쓸 텐데, 차라리 남기지 않았으면 저렇게 싸우진 않을 텐데, 아마 그런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형제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고 그 유산은 형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당시에는 동생이 자기 몫을 가져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동생은 형에게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내 몫을 달라. 그러나 형이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은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훌륭한 랍비가 자기 형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면 자기 형이 그 말대로 하여 자기에게 유산을 넘겨주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이런 요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유산 문제로 형과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형과 제가 싸우고 감정이 나빠져서 갈라질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좀 중간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화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 제 형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다 챙기려고 하니 동생 몫을 좀 주라고 형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이미 형제 관계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형과의 형제 관계의 회복을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형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산에서 자기 몫을 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들을 하죠. 고까짓 돈 때문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 보면 고까짓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돈을 사람보다 앞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또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을 그 정도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는 것이 바른 것으로 정의라고 생각을 하여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것 역시 정의가 아니라 그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재정적인 문제로 형제를 갈라놓기 위해서 분열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화해를 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형과 나를 좀 화해시켜 주십시오. 돈 문제를 우선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형제 간의 화해를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갈라진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되게 하려고 오셨어요. 이웃과 원수되고 등진 자들을 서로 화해시키고 연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동생이 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정의가 무엇인가? 그런 주제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 출신인 레슬리 뉴 비긴 목사님은 공개된 비밀이라 그런 책에서 정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내거는 모든 주장은 모호하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의 이기주의가 만들어낸 착각과 관련이 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하는 것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기심을 가지고 정의롭게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우쳐서 잘못된 착각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정의의 기준도 자기가 기준을 정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저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편협된 것을 정의로 착각하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의는 각 사람에게 합당한 몫을 나눠주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각자는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자기 이웃보다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게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도 말이 있을 텐데 그래도 그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공평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챙기려고 주장을 하다가 보니 그 정의는 잘못된 것이고 그 기준도 잘못된 것이란 거예요. 내가 정한 정의를 판단할 또 다른 정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의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무법 독재의 하수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내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기준과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0% 옳으냐?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정의로 정의해놓고 그것을 정의라고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그걸 절대시 하지 말고 또 다른 정의,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공평한 정의가 있다면 그 정의에 맞추어서 자기가 잘못 설정한 정의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바꾸지 아니하고 잘못된 기준으로 정한 자기의 정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무법과 독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사회 정의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개인과 개인의 관계,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한 것처럼 가정 안에서 형제와의 관계, 그런 작은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꼭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유산의 몫을 요구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첫째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결국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지금 마음속에 잘못된 정의가 있고 잘못된 주장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욕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르게 진단하신 것이지요.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인 하와와 아담은 차례대로 뱀의 말을 듣고 욕심을 가졌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본 적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여 잘못된 욕심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었고 결과는 자신들과 후세들에게 죽음을 선물로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어요. 세상의 영광의 길, 부귀영화의 길, 권력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산이 많은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16절 이하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유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생명은 소유가 많은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의 가치관과 매우 차이가 있고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텔레비전, 라디오, 여러 광고 매체를 통하여서 저것을 사면은 내 삶이 좀 더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물건에 대한 그런 마음, 욕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소비자들의 그런 마음을 뺏고자 광고를 제작하여 광고를 많이 합니다. 저도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가 홈쇼핑이라고 합니까? 소위 말하는, 이렇게 하다가 관심 있는 그런 광고를 하면은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한 3, 4분만 그걸 보고 있다 보면은 마음속에 저걸 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모양이죠? 그게 광고의 이제 광고의 위력 아니겠습니까? 광고의 위력,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는 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보지 마시고 얼른 돌리면 됩니다. 조금 보시다가. 물론 필요하고 또 유익하고 그런 것은 또 좋은 조건이면은 구입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중독이. 자, 어쨌든 우리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보통 마음들은 대부분 좋은 신제품을 광고하면 저걸 사면은 생활이 편리해지겠구나, 저거 꼭 내게 필요하구나, 그런 욕심이 마음에 생기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은 그런 것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그런 소유의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유가 많을수록 오래 산다든지, 소유가 많을수록 건강하게 살다든지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인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때보다도 아마 몇 배 많은 그런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자인데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는 이 많은 소출을 내가 어떻게 할까?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만한 창고가 없으니 어떡하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 안에는 다 먹지 못한, 소비하지 못한 곡식이 이미 쌓여 있는데 또 많은 곡식을 얻게 되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누구와 만나서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위에 자기에게 조언을 할 그런 선생이나 친구도 친척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상의할 대상은 유일하게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자, 이런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을 1층을 지었다가 2층을 올리고 3층을 올리고 4층을 올리고 요즘으로 적용하면은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또 한 채를 사고 또 한 채를 사고 요즘 보니까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파트를 8채를 샀대요. 그래가지고 월세를 받는다. 월세를. 중국의 그 재산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아파트를 8채를 사가지고 한국 사람에게 월세를 받아먹고 점점 부자가 되는 거죠. 또 미국 사람은 40채를 샀대요. 40채를. 제가 그런 뉴스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허술한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을까? 다른 나라들은요 그렇게 못해요. 특히 공산주의 같은 데는요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예 구입을 못하고 장기적으로 임대밖에 못해요. 임대. 돈 내고 오랫동안 쓰는 거예요. 장기 임대밖에 없지 외국 사람이 구입을 못하게 합니다. 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자, 땅을 계속 삽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투기를 하여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 없도록 하고 이 사람은 그런 돈을 굴리고 재산 관리하는데 빈틈이 없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우리가 앞에 말만 들어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부동산이 많고 조금도 재산이 셀 수 없도록 빈틈없이 만들고 노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기까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사람 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회에서 재산을 불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여 건면하고 성실하고 저축하여 그렇게 재산을 모을 수도 있지만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사회 속에서 자기가 경제활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하여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런 물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회에 많은 것을 환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나라 국민들이 그 기업을 그만큼 세워줬다. 그렇게 말해도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스스로 그런 기부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벌이는 이 사회 속에서 많이 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자기 혼자 그것을 가지고 홀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성경 말씀이 이사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말씀을 주신 것인데 이런 말씀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자가 된 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이 부자도 농사가 잘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 많은 땅을 농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품꾼을 돈을 주고 사서 품꾼들이 땀 흘려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소출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도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열매가 많아졌으니 일한 일꾼들에게도 보너스로 더 많은 것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하여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모든 소출을 다 쌓아두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고민하여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내 재산인데 내가 지켜야지.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정의의 개념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창고를 크게 짓고 다 쌓아두리라. 이제 나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 그리고 그날 밤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오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는 그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망각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배만,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모든 계획, 그 쌓여있는 모든 재물, 몇십 년 동안 좀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는 모든 것을 남겨두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것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의 것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녀 손들에게 결코 유익하고 축복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21절에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그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런 자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부자를 향하여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쌓은 자다. 이 말은 자기만을 위해서 쌓은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쓴 재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쓴다는 재물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진 재물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도 살 것인가, 이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속에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았다고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판결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문제가 됩니까?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것 가지고 살았는데 무엇이 문제됩니까? 그런 항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은 잠깐이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온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관심사 속의 하나는 노후 준비입니다. 은퇴 후 노후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은퇴 후에 20년, 30년 정도 살 것을 위하여서 젊었을 때의 30년, 40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노후의 준비는 그렇게 하는데 죽음 이후의 준비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만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을 베풀고 주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천국에서도 분명히 상급이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동일하지만은 천국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대화와 예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첫째는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죠. 형에게 유산을 억지로라도 네 몫으로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동생의 마음 속에는 정의보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혼자 살지 말고 선생, 코치, 멘토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코치가 되어주시고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고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런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많이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혼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야 되고 또 이웃을 향한 베풀미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흉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풍성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울 때도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넘치는 연보를 드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과부가 동전 2입을 드리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저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은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우리의 남은 노후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을 또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더 멀리 천국의 영생을 준비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헌신하고 또 희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사항을 잃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범죄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거의 90% 가까이 돈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적은 것이라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고 또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